여러분은 모든 것을 잃어본 적 있으십니까? 사랑하던 사람도, 살던 집도, 앞으로 살아갈 힘까지 한꺼번에 사라져버린 그 순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새로운 길을 여셨는지 그 은밀하고도 놀라운 역사를 함께 들으려 합니다. 상실을 아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시니어인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인생을 오래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끝맺음을 경험해 왔습니다. 젊을 때는 시작이 많았지요. 새로운 직장, 새로운 집, 새로운 만남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작보다 끝이 더 잦아집니다. 평생 다니던 직장을 마무리해야 했던 순간, 익숙했던 집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옮겨야 했던 날, 함께 웃고 울던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냈던 순간, 수십 년 동안 집을 채우던 자녀들이 모두 떠나고 식탁에 혼자 앉아 마주한 적막한 저녁, 예전 같지 않은 건강 때문에 갑자기 작아진 세상, 이별과 상실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 곁에 자연스레 따라붙는 그림자 같은 존재입니다. 그림자가 길어지듯 우리 마음의 외로움도 깊어지는 시기가 찾아오고 그때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말 못할 질문이 가슴 깊이 차오르곤 하지요. 바로 그 길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속 한 여인 나오미입니다. 그리고 그 나오미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아 주었던 가난하고 어린 이방 여인 룻. 오늘 우리는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깊은 위로를 건네는 이야기. 그 여정 속에서 우리 인생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 천천히 이 아름답고도 애틋한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상실의 세겹 파도가 한 가정을 덮치다. 이야기는 사사시대에 시작됩니다. 나라의 질서도 신앙도 사람들의 마음도 흔들리던 불안한 시대. 그 시대의 베들레헴에는 심각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기근이 온다는 것은 단순히 밭에 곡식이 없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생계를 잃는다는 뜻이고 삶의 터전과 미래가 흔들린다는 뜻이었습니다. 나오미와 남편 엘리멜렉은 살기 위해, 가족을 살리기 위해 결단합니다. 모압으로 가자. 이스라엘에게 모압은 신앙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거리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많은 걸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압에 도착한 후 두 아들은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과 결혼을 합니다. 고단했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 있었기에 나오미의 마음에는 작은 안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짧고 차가운 문장으로 나오미의 삶을 뒤흔드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엘리멜렉이 죽었다. 말론과 기룬도 죽었다. 여러분, 이 슬픔이 얼마나 깊었을까요?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잃고 세 여인이 이방 땅에 남겨졌습니다. 집안의 기둥이 사라진 것입니다. 경제적 기반도 사회적 보호도 앞으로 살아갈 이유도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상실은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물러갈 틈도 없이 연달아 몰아칩니다. 마치 세 겹의 파도가 쉬지 않고 한 사람을 덮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오미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삶에 남아있는 것은 막막함과 두려움뿐이었습니다. 동행을 선택한 한 여인의 믿음, 모압을 떠날 결심. 그녀는 어느 날 소식을 듣습니다. 베들레헴에 곡식이 돌아왔다더라. 그 말은 그녀의 마음속에 조용히 스며든 작은 불빛이었습니다. 무너진 인생에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아주 작은 희망 하나. 그래서 나오미는 결심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 긴 여정을 걸어야 했고 능력도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한 줄기 희망을 붙잡고
그녀는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상실 속에서 사람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대부분 아주 작은 희망 때문입니다. 그 작은 희망이 나오미의 발걸음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루시, 나오미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 젊은 여인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 수도 있었고 고향에서 다시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오미를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나오미에게 받은 사랑이 컸고 애정과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그 길에서 나오미는 말합니다. 얘들아, 돌아가거라. 내 곁에 있어봐야 너희에게는 아무 미래도 없단다. 이 말에는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은 붙잡는다. 오르바는 눈물로 나오미를 껴안고 작별 인사를 한 뒤 돌아갑니다. 그 선택은 충분히 이해되는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나오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은 효심이자 사랑이자 동시에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룻은 자기 민족, 자기 신, 자기 땅을 버리고 나오미의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상실의 길 위에서 룻은 나오미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첫 번째 위로였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귀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베들레헴에서의 시선들, 상실은 흔적을 남긴다. 두 여인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마침 보리 수확이 시작되는 시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나오미 아니야? 남편과 아들 다 잃고 돌아왔다던데. 사람들은 동정과 호기심과 속삭임 속에서 나오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상실은 흔적을 남기고 사람들의 시선을 불러옵니다. 나오미는 그 시선을 견디며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말라 쓴맛이라 부르시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으오. 그녀의 말에는 인생이 쓰게 변한 깊은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룻의 이삭 줍기, 성실함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터전. 이제 두 여인은 생계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아무 재산도 없이 돌아온 그들에게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가난한 이들에게 허락된 이삭 줍기 뿐이었습니다. 룻은 아침 일찍 밭으로 나갑니다. 허리를 굽혀 하나둘 이삭을 주워 모읍니다. 그녀의 성실함은 한숨과 낙담 속에서도 빛났습니다.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말합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줍고 가라. 내 일꾼들이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였고 목마르면 물을 마시라. 룻은 겸손히 고개를 숙입니다. 그녀의 작은 헌신과 성실함을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사람의 마음을 통해 위로와 보호로 돌려주셨습니다.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시어머니를 위해 행한 모든 일을 다 들었다. 사람의 눈에 작아 보이는 사랑도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함을 일하시는 터전으로 삼으십니다. 기업 물을 자 정직한 절차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손길. 나오미는 룻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보아스는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다. 그 말은 보아스가 이 가족을 보호하고 가문을 이어갈 법적 책임이 있는 친족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지혜에 따라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보아스에게 보호를 요청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귀하게 여기며 말합니다. 내가 내 말을 이루어 주겠다. 그러나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기에 그에게 먼저 물어야 했습니다. 보아스는 성문으로 나아가 장로들 앞에서 모든 절차를 정직하게 진행합니다. 가까운 친족은 결국 그 권리를 포기하고 보아스는 마침내 룻을 아내로 맞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함과 책임감이 흐르는 사람들의 선택을 통해 가정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오벳의 탄생. 하나님은 상실을 회복으로 바꾸신다. 하나님은 그 가정에 아들 오벳을 주십니다. 나오미는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라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이스라엘 왕 중에 왕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상실은 하나님의 손에서 회복의 씨앗이 됩니다. 상실, 동행, 그리고 회복. 오늘 우리는 상실로 시작해 동행으로 이어지고 회복으로 완성되는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상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위로를 건네줍니다. 상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신다.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의 인생 후반부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무너진 자리를 새로운 회복의 길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사람을 붙들게 하신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을 보이신 것도 아닙니다. 그 대신 한 사람 룻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도 결국 사람의 손길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는 사람, 우리를 위해 눈물 흘려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룻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관계는 인생 후반부의 가장 큰 선물이다. 고부 관계는 참 어려운 관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관계를 통해 회복을 시작하셨습니다.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인생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작은 선택이 미래를 바꾼다. 룻은 거창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를 떠나지 않은 선택, 그 작은 헌신이 메시아의 길을 여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큰 일의 시작이 됩니다. 잃어버린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상실의 길 위에 서 계신가요? 말로 다할 수 없는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계신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상실의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그 길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작은 선택을 통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열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에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기를 축복합니다. 시니어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